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우리 이 시간 전우자와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누고 말씀 들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을 조금 앞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는 세월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요가 있죠.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고 그 가사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입에서 노래가 막 나오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고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6개월이 언제 지나갔대요? 어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22년 하반기를 맥주 감사 주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농경시대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절에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 이제 또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최선을 살아야지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그 의미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거예요. 지난 주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플룻 전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 바울선교회가 불렀던 이 찬송가, 어제 바울선교회에서 부른다고 찬송가가 올라오길래 이 찬송가를 주일 예배 찬양으로 부를까 했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냥 감사해요. 그저 은혜이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행복하고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지치고 아프셨나요? 우리 어찌 되었든 간에 이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 남은 하반기 믿음으로 힘있게 우리 출발하면 어떨까요? TV를 볼 때는 채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채널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채널은 감사 채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면서 한 주간 감사가 풍년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대나무가 매듭 지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2022년 우리 상반기 또 스스로 마음속에 잘 정리하셔서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크게 좋습니다. 어떨까요?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살하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 제수들이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 뽑아들었어요. 자결을 하려고. 그리고 칼끝이 목에 있습니다. 그때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냥 한 번만 단호하게 행동하면은 이제 나는 세상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 간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막 행동하려는 긴박한 순간에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 한 소리에 외침이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놀래서
등불을 챙겨서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요.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워 떨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수는요, 감옥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쳤으니까 이제 나 하나 자결함으로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이런 강직한 이 간수였고요. 또 간수라는 사람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이 죄수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냉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간수가 지금 죄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순간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번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앞에서 떨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모셔서 이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생뚱맞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기본적인 문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나, 그러면 큰일 나.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른 보충 설명하지 않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보니까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이 지하 감옥이 몇 층 건물인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간수의, 이 감옥을 책임졌던 사람 같거든요. 그 간수의 이 관사라고 그러나요? 아마 그 건물 이 위층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올라갔던 것이죠. 급히 간수는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은혜의 현장,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니라.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집에는 크게 기뻐할 계획이 없었던 집안이잖아요. 원래 이 집은 간수의 자결을 통해서 자결 때문에 슬픈 초상집이 되어야 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기쁨과 감사가 높이는 행복한 은혜의 현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기쁨이 간수의 집안에 임했어요. 간수의 아내나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살했으면 그 남편이, 아버지가 남편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곳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온 집안이 신수성가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죠? 네. 역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전에 보면 반대 상황으로 뒤집히다. 반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반대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 종종 반전,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밤은요, 혼란의 밤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악몽의 밤이기도 하고, 반면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밤이기도 하는 거예요. 기쁨의 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밤인 거죠. 이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날 밤 6월절의 밤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고 감사한 날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의 그날 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고 새날이 시작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어둠이 지나가고 구원의 새날, 은혜의 새날이 밝아온 거예요. 간밤에 울음이 기속한다 할지라도 다시 새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의 새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의 새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의 새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침이 되니까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잡아다 때려갖고 감옥에 가둔 그놈들도 내보내라고 다 출소시키라고 이렇게 해요.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구나. 그런데요, 바울의 반응은 아주 뜻밖입니다. 아주 뜻밖이에요.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못 나가니까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나가라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보내준다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예, 무지막지하게 때렸거든요. 그리고 착고에 쳐서 감옥에, 지하 감옥에다 집어쳐넣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상관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상관이 겁에 질려고 직접 달려와가지고요. 좀 나가시죠. 제발 좀 나가실래요? 이 도시에서 좀 떠나주세요. 완전히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반전이죠. 반전의 은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요, 불체포 체포권이 있어요. 불체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국회의원은 잡아놓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 우리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을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죄를 정하지 않고 함부로 매질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시를 책임지고 있는 그 높은 사람은요, 재판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요,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에서 알게 되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고수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수자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을 확인하지는 못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이 직무유기를 했다니.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거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예, 당시 로마 시민권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로마인으로서 태어났을 때 그 자녀로 태어나면 시민권이 주어져요. 또 국가에다가 큰 이 로마죠.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큰 공헌을 세우면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명의 군인을 인솔하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1000명을 대신하는 이 대표하는 대장인데 이 사람도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시민권이요 얼마나 특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죠? 시민권이에요. 이 대한민국 시민권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주는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꿈여를 통하여서 필리핀 리더들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조금 생겼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면은요, 미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되고 은행 잔고가 있어야 돼. 그게 잔고가 들어가요. 그래야지 미국에서 비자를 내줬어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체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자를 내주려면은 잔고랑 어느 정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하려고 했던 아이들은 이게 민다나오의 그 도시 빈민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비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요, 대한민국 비자도요, 대한민국 시민권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요,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고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옆에 분 쳐다보면서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네. 왜 귀해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땅에서 많이 소유한들 모든 것을 가졌다 한다고 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개 들어서 좀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자비하게 때렸잖아요. 잡아 감옥에, 지하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역전의 상황,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이 반전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2022년도요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을 잠시 돌아봤는데요. 저는 그냥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은혜로 사셨나요? 또는 어렵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팠다면 2022년 하반기에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 있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이따 찬양 예배 때에 좀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루디아. 우리가 루디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알았잖아요. 그 루디아의 그 집에 가서 그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또 그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정말 바울이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 지역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을까요? 어떤 말로?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은 저는 감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잡혀간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잡혀가자마자 옷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비명이 철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발목에 착고가 채워졌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아프기도 했고 두렵고 염려도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우리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전도의 기회로 만드시며 지진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간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됐겠습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개척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의 식구들과 루디아를 비롯해서 그때 전도돼서 이 루디아를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 개척됐던 모습. 근데 그 성도들이 거의 초신자란 말입니다. 거의 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잡혀갔을 때, 신라가 붙잡혀갔을 때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닌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뻔히 잡혀간 것을 보는데 그 당시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됐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후 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욥의 인내가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서의 중심 주제는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욥의 인내, 욥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욥은요, 여태까지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태까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귀로 듣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직접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고 그것이 응원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간증이 필요하고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아니에요.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응원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간증 있는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삶이 고단한가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까? 주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간증 있는 체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인숙 목사님 동기가 되시는 동기예요. 이요셉이라는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용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라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개척했어요. 그냥 사명인 줄 알고 그냥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개척이 너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우리 노예에서 개척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 드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경례를 순서가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어떤 말로 선배 목사잖아요. 그래도 어떤 말로 후배를 제가 격려하며 위로할까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구름은 바람이 움직이고 사람은 사랑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광야를 건넜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격려하며 권면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라는 말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여러 환경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은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고기 잡을 수도 없고 오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여셔서 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쫄지 말고 즉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사한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라고 권면하며 격려했습니다. 제가 목회의 선배자로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쫄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위로하고 권면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라는 말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쫄지 마시고 대신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역사, 반전의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간밤에 우리 안에 슬픔이 계속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의 새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막혔다 할지라도 반전의 역사, 역전의 간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 축복교회가 정말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음의 다락방 같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천사가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나귀가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기쁨이 있으면, 교회에 웃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떨어지면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교회에 다툼과 분란이 있고 썰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전하면서 위로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만나보니 체험해보니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곳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임했던 그 은혜와 위로가 우리 열린 축복교회에서 재현되어져서 열린 축복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의 주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